오늘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 종종 이제 산소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벌초를 하려고 하셨었는데요. 그때쯤이면 이미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무성히 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른분들은 잡초를 뽑고 그리고 묘를 살피는 그 시간에 어린 저는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울을 쫓아다니고 여러 이제 산을 넘어 다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재미를 혼자서 즐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께서 밤 아시죠? 밤을 이렇게 줍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밤송이를 발로 눌러서 그 가운데 뽕 하고 튀어나오는 이 밤을 줍는 걸 제가 종종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 밤을 따다가 저희 열심히 일하신 삼촌과 아버지께 드려서 빨리 까달라고 제가 많이 보채했습니다. 그래서 생귤, 밤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날 때면 가끔씩 밤을 사서 먹고는 합니다. 근데 놀랍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요. 생뚱맞게 공원 이렇게 잔디 위에 밤이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밤나무는 없는 것 같고 대체 이 밤이 어디서 났나 해서 주변을 두리번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전 줍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얼른 3개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깎아서 먹으려고요. 밤을 잘 씻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씻고 나서 이제 먹으려고 칼로 이 껍데기를 뜯는 순간 뭔가 시큼한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은 상했구나 해서 다른 알을 집어서 깠더니 동일하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제발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칼로 껍데기를 까는 순간 또 여전히 시큼한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밤을 먹으려고 샀는데 너무 오래 방치해 두어서 먹지 못하니 공원에다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려고 편의점에 달려가서 밤을 사서 먹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여기 뒤에 있는 공원에, 또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에 이렇게 걸어가던 중에 저희 일행들과 함께 가다가 또 길가에 밤이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밤을 보고서 저희 일행에게 여기 왜 밤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는 저를 되게 한심한 듯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밤인데 왜 나에게 이런 눈빛을 보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어봤죠. 왜 그러시냐 했더니 말씀하시길 이게 밤이 아니라 마로니에 나무의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마로니에 열매는 꼭 밤이랑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밤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밤 사건도 저는 공원에 떨어져 있는 마로니에를 주워다가 이제 먹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마로니에 나무의 열매는 밤과 똑같이 생겼지만 밤과 다르게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마터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같은데 다른 열매였던 거죠.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해 보인다 한들 본질이 다르면 그것은 같다라고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직장과 가정과 어느 곳에서는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하겠거니 싶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며 동일한 패턴 가운데에서 우리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가 동일한 삶을 살다가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대화와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 행실을 보며 다름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발견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겉보기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과 삶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한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상황을 다 나열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땠고 배경이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카이 이두라고 해서 그리고 보라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 그리고 이 사람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 우리에게 집중하게끔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한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율법 교사가 참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나 간절히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 교사는 절대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이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는 왜 하고 많은 질문들 중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영생에 관해서는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관심 있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 죽음이 없는 세상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영생이요, 장차 의인들이 받게 될 종말의 축복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바라보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렇다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 즉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의인이 될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시게 된다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편을 든다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경범죄로, 반란죄로 잡혀서 가게 될 것이고, 혹은 그 반대로 로마가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질타를 받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도망칠 수 없는 잘 짜여진 예수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끄집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인 당신은 율법의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이미 읽어보았겠죠. 또 그것을 당신이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향했던 모든 시선과 관심이 갑자기 율법 교사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뭐라 말하는지 대답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각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각되기보다는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전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사랑한 이 마음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100%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50%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또한 100%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꽤나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은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웃을 볼 때 내가 삼고 싶어하는 이웃과 어쩔 수 없이 이웃이 되고 있는 사람을 은연중에 마음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 공간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듯 우리 서로에게서도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선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왠지 내가 돌려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든 통달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셨죠.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를 칭찬하십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8절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주제를 도출함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리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 율법사에게,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렇게 하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내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전인격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는 거부감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영생과 관련된, 어찌 보면 영생의 핵심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헌신입니다. 이 믿음과 헌신은 영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믿음과 헌신을 따로 떼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하시길 거듭난 사람이라면,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과 표정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하셨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서 가만히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나 이기적이었던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부모의 도움을 입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헌신의 삶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헌신을 힘입어 살아왔고 그 헌신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은 두 가지, 첫째는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하고요,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킨 것은 우리 마음의 삶의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표정에서 사랑과 온화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조차도 나는 용서하기 힘든데, 한 사람조차도 나는 붙잡고 사랑하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홀로 지셨고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선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크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는 순간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는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맞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마음의 용서가, 그리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28절에 율법교사와 나눈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믿음의 본질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누구의 사랑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대화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대화는 29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화보다 2배나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내용은 길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는 이 영생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두 가지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적용으로 맞춰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는 이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계면쩍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의도가 무너지자 이 율법교사는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명성이 금이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는 백성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유대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당연히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이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으로 가득 찬 율법교사의 마음을 깨뜨리시기 시작하시죠. 율법교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되물으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가지와 물건을 빼앗고 거의 죽은 것처럼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27km 정도로 사막길과 수많은 돌산들이 질비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숨을 곳도 많아서 당시에 여행객들을 노린 강도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여행객이 지나갈 때 덮치는 일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은 아두빔 비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와 관련된 단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당시에 이곳이 위험했던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추상적인 얘기, 세상에 없는 얘기를 꺼내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법한 얘기로 삶의 문제를 지금 율법교사 면전에 딱 하고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을 시키고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신분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유추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시신을 제사장이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어떠한 연고로 누워 있는지 모르니까 죄인이어서 처벌을 받아 이렇게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을 돕다가 자기가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이런 세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제사장은요, 당시 유대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모범을 보이는 일, 특히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앞다투어서 이 일을 행해야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곁을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지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유대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두 번이나 도움 베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만져서는 안 되는 시신, 그리고 죄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돕겠냐 하는 마음이었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함정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으로 이 자리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혹은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누가 섬겨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을 만진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다 한들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였을 것이고, 함정이라면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과연 구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결국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율례대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형식적인 율법에 매여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은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길 만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경멸의 대상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도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친 이유는 율법에 근거할 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의 마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혹은 살아있지만 위급한 상황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비 베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문제에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하는 마음은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필요를 채워주는 일까지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3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6가지 사마리아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푼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것은 자기 옷을 찢어서 헝겊으로 만들어 그의 상처난 부위를 동여 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상처의 소독으로 감염을 막는 일이었고요, 기름은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행 중에 자신의 먹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를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내려서 상처 입은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이 지점부터 여관에 도착하기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걸어가게 됩니다. 그 얼마나 되는 거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긴 거리를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은 걸어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고 위로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여관 주인에게 일꾼의 이틀치 품삯을 주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자신이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시에 이틀치 품삯이라고 하면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관값이 얼마 정도였냐면 10분의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즉 20일을 넉넉히 머물 수 있는 기간의 값을 안면도 없는 사람이 그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유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살려주면 내가 큰 사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를 만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빼앗겼고 심한 상처를 입어서 생사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마음, 이것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을 도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보다 비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제 여겼던 것이죠. 인애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36절입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진짜 이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 왔고 율법교사로서 모든 존경과 인기를 누려왔으며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부터 우월감을 경험했었던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간 그의 마음속에 묵혀왔던 악한 마음들 혹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마음들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져 올라와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경멸해야 하는 대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찔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손바닥 뒤집듯 그리고 표정 바꾸듯 무수히 많은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좋다가도 내일 밉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 편인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내 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 하나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만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알고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자가 12제자 중에 하나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지만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알면서도 당해주셔서 얻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알면 분노합니다. 알고서도 결코 당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게 무섭고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면 손익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따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아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자비를 베풀 사람을 손익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 누구에게든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교회 내와 교회 밖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손익을 따져왔던 마음이라면 이제부터는 알면서도 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곁을 지켜주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말을 건네며 다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선한 길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는 말씀과 귀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로니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승동의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이 거룩한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이웃 되어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율법 교사와 같아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생각하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 값없이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익 따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하나 위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